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전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마쳤고, 오늘 연구할 주제는 큰 외침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인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인들의 이 수확을 위해서는 이 늦은 비를 받고 이제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불러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으로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늦은 비를 부어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이 바빌론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보석들이 다 이제 불러냄을 받음으로 이 사업이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비가 내림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12사도를 위시한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른비가 부어줌으로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 이제 늦은 비를 부어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농원에 있는 그 열매들이 다 이제 수확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때를 알고 있지 못하고 지금 추수 때인데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있다고 하셨듯이 지금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아닙니다.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습니까? 라는 이 재림에 관련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림이 언제 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언제 있을 것입니까? 라는 그 징조와 관련시켜서 이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인데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이미 전파가 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이미 천국 복음은 이미 전파된 바요라고 말씀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적 그 계시장에 보셔도 이미 이 사도시대 때 1세기 안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적 제57장 계시라는 장에 나오는데 57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도들은 성실과 열성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하였고 그리하여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시일 동안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인간이 거하는 모든 지방에 전파하였다. 여기서도 보시면 비교적 단시일 내에 이 사도시대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인간이 거하는 모든 지방에 전파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정말 충성된 증인 14만 4천만 이제 수확을 하면 그분께서는 오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613, 614페이지에 보셔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맞춰질 때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질 때 그분께서 이제 중보 사업을 마치시게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에 대한 이 마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에 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 이 장에 보시면 은혜의 시기의 끝과 이 말씀은 59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각시대의 대쟁투 은혜의 시기의 끝이 언제 있을 것인지 이런 그 사건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리므로 그들이 환난의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업이 언제 마쳐질지. 그래서 정말 사단이 이 14만 4천인이 실수가 아니고 상징이라고 눈을 감겨버리는 것에 모두 다 지금 이게 속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큰 외침을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바벨론 가운데 있는 이 14만 4천의 수확을 위해서 이제 이 큰 외침으로 이제 불러내게 되실 것인데 이 하나님의 그 지금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교회가 기별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아직 불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완전한 성취는 이제 그 교회가 1월 법령을 이제 타협을 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법률을 무효화시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불러냄을 받고
나왔을 때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완전한 바벨론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종교계를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성경주석 4권 11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보석을 가지고 계신다. 이 보석은 14만 4천인들의 후보자가 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빈노라고 공언하는 종교계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이제 큰 외침을 하고 이제 불러냄을 받아서 이제 그 14만 4천인들의 대열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교회 증언 6권 7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교회에 당신의 대표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람들은 심령과 마음에 확신을 가져다 주는 상황 하에서 그들에게 제시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특별한 진리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은 아니다. 지금 바벨론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이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빛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빛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이 받은 빛 가운데서는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교회 증언 9권 24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도들 가운데는 그들에게 비치는 모든 빛대로 행하는 가장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이 천주교 교인들도 너무나 엄청난 바벨론 가운데 있지만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렇지만 정말 아는 빛 가운데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진실된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큰 외침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그 천사들, 그 기별자들이 이제 이 큰 외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각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온다는 그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투 38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 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들 내에 정말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큰 외침 때 불림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무너짐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시대의 대쟁투 389, 390페이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해서 이제 무효화될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외침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가 외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입니다. 최후의 경고의 기별인데 이와 관련된 정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무너진 바벨론에 대한 그 선포는 개신교회를 향한 그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하나님의 그때 그 당시에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던 개신교회가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무너진 바벨론의 선포를 받게 되었고 그때 이제 그 촛대가 이제 재림교회에게 촛대가 옮겨졌죠. 그래서 이제 1888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존서 와그너가 가져왔던 이 네 번째의 기별, 셋째 천사 이후에 주어진 기별이기 때문에 이제 순서적으로 네 번째에 주어진 기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는 그 말씀에서 이제 네 번째 천사가 이 기별을 가져왔는데 재림교회가 재림교회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가져왔지만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네 번째 그 경고의 기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재림교회를 위시한 그 이전에 뭐 개신교회나 전주교회는 다 포함해서 무너진 바벨론의 선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는 이 경고의 기별은 이제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던 이 개혁교회, 이 세계 선교회라는 이 교회가 다시 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하늘로서 오는 또 다른 기별, 다섯 번째 기별입니다. 이 다섯 번째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모든 교회, 세계 선교회를 위시한 재림교회, 개신교회, 천주교회, 이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교회가 정말 바벨론이 되었다는 그런 선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을 인용하면서 이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에 무서운 결과, 그리고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에 조용하고 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각시대의 디쟁투 603, 60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때 14만 4천인 안으로 개소되지 못한다면 다 모두 이제 자동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획은 14만 4천의 수요가 차면은 그분께서 중보하시던 그 사업을 마치시고 이제 지성소에 나오셔서 이제 정말 더 이상 우리의 품성 회복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큰 외침을 하게 되는데 이 외침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또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큰 외침의 기별의 핵심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삼중 기별인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마치게 되면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은 필요하지 않을 텐데 왜 요한계시록 18장 기별로 이 마지막 이 큰 외침을 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을 깨달은 자들이 선포하게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관계를 좀 아셔야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이 14만 4천을 수확하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14만 4천을 수확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이 셋째 천사가 잃어버렸습니다.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인침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맞춰져야 됐기 때문에 불과불 요한계시록 18장 그 천사들이 잃어버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정말 더 새롭게 그리고 더 또렷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기별을 내려주셨거든요. 1888년도 재림교회의 대총회 때 이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이 큰 외침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그 준비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정말 지금 너무나 엉성하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존스와 와그너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기별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많은 분들이 화이 선지자에게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저 기별이 뭐냐 그랬더니 이것이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이렇게 선지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려 뽑은 기별 1권 3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시면 이 다른 천사가 그 내용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만 네 번째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이렇게 명명해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 이 큰 외침 때 재림을 준비시키는 이 기별이 무엇인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큰 자비로 E.J. 와그너와 A.T. 존스 목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기별을 주셨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신 높이 들리신 구주를 세상 앞에 더욱 현저하게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정인이신 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됨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그 당시에 재림교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많이 간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의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품성, 완전하신 품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회개가 얼마나 깊어지고 우리의 본성이 정말 예수님의 순결한 본성으로 정말 재창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말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의 의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자각하게 되므로 회개가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의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이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의를 받게 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렸다. 이제 너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인격과 그분의 공로와 인간 가족을 위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응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주어진 것은 그분께서 매우 귀중한 당신 자신의 의의 선물을 무력한 인간 대리자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도록 명령하신 기별이다.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분의 성령이 부어주심이 크게 수반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기별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한 무리가 준비되어서 이제 늦은 비의 능력으로 큰 외침을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이제 다 마쳐지게 될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재림교회가 이때 이 기별을 거절했다는 역사를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제 선포되어야 하고 이것은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이 기별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소유되어야 할 품성인데 이 품성을 드러내라는 기별이 이 마지막 큰 외침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이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저들의 생애와 이 품성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이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외침에 관련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